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크기로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종종 하나님 나를 향하신 뜻이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헨리 브레카비 목사님은 이런 질문 자체가 굉장히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좋은 질문이 아니다. 이렇게 권면을 하십니다. 제가 앞으로 뭘 해야 되겠습니까? 군인이 돼야 됩니까? 아니면 변호사가 돼야 됩니까? 교사가 돼야 됩니까? 사업가가 돼야 됩니까?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합니다. 숙명론적 질문입니다. 결국 나가 중심이죠. 나가 중심. 근데 헨리 브레카비 목사님은 이렇게 질문하지 말고 하나님, 제가 있는 이곳에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행하고 계십니까? 그 뜻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제 삶을 조정해서 주의 뜻에 맞추겠습니다. 이렇게 바꾸어 질문하라고 권면을 합니다. 하나님 중심적이죠. 이 질문 자체가. 하나님, 지금 무슨 일을 행하고 계십니까? 주의 뜻에 내 삶을 맞추겠습니다.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34절 다시 한번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밥 먹는 것보다 중요하게 생각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항상 생각하셨습니다. 주님,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제 삶을 조정하며 맞추겠습니다. 늘 이 질문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실 때 이런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시면은 쉽게 주의 뜻이 분별되고 그리고 또 순종할 때 하나님의 크기의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이 헨리 브레카비 목사님이 말하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입니다. 자, 오늘 그래서 이 주제를 다루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 하는 것 첫째, 덮어놓고 열심히 하지 말기 바랍니다. 덮어놓고 열심히 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일하시는데 여기에 열심히 일하면 아무 역사가 없습니다. 하나님 여기에서 일하시는데 내가 여기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 아무 역사가 없죠. 애만 쓰고 소용이 없습니다. 전에 한번 제가 어떤 목사님이 생년부지의 사람에게 신장이 완전히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에게 신장을 하나 떼서 줬다고 했죠. 그것 때문에 이분은 평생 동안 고통 속에 살아야 됐습니다. 늘 병원 다니셔야 되고 몸이 안 좋아지고 어느 날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왜 제가 선을 행했는데 제 삶은 왜 이렇게 됩니까? 왜 제 삶이 이렇게 무너집니까? 하고 따지듯이 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내가 언제 그 일을 하라고 했느냐? 왜 네 마음대로 해놓고서는 책임은 나에게 돌리느냐? 깜짝 놀랐답니다. 큰 충격이었다고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덮어놓고 하지 말으시라는 거죠. 제 뜻을 분별하라는 겁니다. 교회 일, 봉사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러나 덮어놓고 하는 것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 교회는 세겹절 기도회로 막 달려가는데 세겹절 기도회는 참여 안 하고 교회 앞마당 화분 가꾸고 있으면 아무 소용없는 노릇이죠. 그건. 저희 뜻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한 번은 학생들 데리고 기도회하고 훈련하려고 하는데 건물 관리하는 분이 교회 건물 관리하시는 분이 교회 건물 관리하기 힘드니까 그렇게 장소를 못 내주겠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완전히 어리석은 것이죠. 주의 뜻과 상관없이 건물 관리하는 거예요. 주의 뜻과 상관없이. 덮어놓고 자기 임무에 열심히 하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알아내는 데 시간을 들여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알아내는 데 시간을 들여야 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덮어놓고 바쁩니다. 덮어놓고 일한다고 바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는 시간 투자를 안 합니다. 그냥 덮어놓고 열심히 일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겠지.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겠지. 이렇게 막 달려가거든요. 근데 삶이 그렇게 되지가 않죠. 그러면 자기 나름대로 실망하고 낮아빠지고
그렇게 영적으로 침체에 빠지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내는데 그 일에 시간을 들이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그 일이 우선순위가 아니고 하나님과 관계가 우선순위라고 말할 때 이런 표현을 이것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기도보다 앞서서는 안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삶에 열매가 없다면 내가 지금 예수님을 떠나서 일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원인을 찾아야 되는 것이죠. 십중팔구는 하나님을 떠나서 주님을 떠나서 주님과 상관없이 일하고 있기 때문에 열매가 없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바쁜 것 같은데 열매가 없는 거죠. 왜?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니까. 주님께로부터 들으려고 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이야기를 듣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주님이 무슨 일을 하고 계신지 그 일에 관심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귀를 기울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기 원하십니다. 그러나 주님의 뜻과 상관없이 내 나름대로 구하는 것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주님이 하고 계신 일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그 일에 관심을 가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덮어놓고 일하지 마시고 주님과 먼저 깊은 교제로 나아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 나를 지금 어디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지.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혼자서 열심히 하면 열매도 없고 지칩니다. 수고만 많이 하고 무거운 짐만 진 것 같은 인생살이입니다. 내 힘으로 하려니까 안 되는 거죠. 내 뜻대로 하려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주님이 뭐라고 초청하십니까? 내 멍에를 지라. 내 멍에를 지라. 주님의 멍에에 관심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히브리 사람들의 멍에는 소가 두 마리의 소가 끄는 멍에지 않습니까? 주님이 메고 가니시면 그 끄는 대로 그 멍에를 메고 따라가면 쉽다는 겁니다. 주님이 하시니까. 주님이 인도하시니까. 그래서 덮어놓고 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가지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분명한 뜻은요,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입니다. 관계. 우리는 이런 관계를 생략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리고 덮어놓고 이런 관계 다 생략하고 주님 제가 무엇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걸로 바로 넘어갑니다. 사업가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목사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어느 직장에 가기를 원하십니까? 선교사가 되기를 원합니까? 바로 이렇게 넘어갑니다. 주님의 멍에를 지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과정을 다 생략해버린다는 거죠. 그런데 주님의 멍에를 메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아버지, 저는 이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이것 아니면 저는 삶의 의미가 없습니다. 이것 하고 싶습니다.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생각입니다. 주님의 뜻에 관심이 없죠. 자기 인생의 주인은 자기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겠습니다. 어디로 가시는지,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내가 어디로 가기를 원하십니까? 이게 아니고 주님이 지금 어디로 가고 계신지 내 인생에 있어서 내가 거기에 좀 따라가겠습니다. 이런 태도로 나가야 됩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께 청사진을 요구합니다. 주님, 어디로 가야 되지만 방향만 지시하십시오. 주소만 찍어주시면 제가 알아서 가겠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이런 삶이 아닙니다. 관계입니다. 관계.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면서 착 달라붙어가지고 그냥 믿음으로 그렇게 가는 관계를 원하십니다. 매일매일 예수님이 이끄시는 만큼만 가는 관계. 이런 관계는요, 주님께 딱 들어붙어 있는 관계입니다.
앞서가지도 않고 뒤로 쳐주지도 않습니다. 주님 한 걸음 가시면 따라가고. 주께서 원하시는 친밀한 관계라는 것이 바로 이런 관계를 말합니다. 이런 삶이 훈련되어야지 인생의 결정적인 전환기 때 분별을 할 수 있고 거기에 내 인생을 모두 올인할 수가 있습니다. 헷갈리지 않죠. 왜냐하면 이 사람 얘기 저 사람 얘기 오만 얘기가 다 오는데 뭐가 맞는지 모르거든요. 이런 관계의 삶이 훈련되어 있지 않느냐. 머리로 고민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분명한 주의 인도하심이 딱 하고 잡히는.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1장부터 4절에 아브라함 이렇게 부르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어디로 가라고 하신 겁니까? 근데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했는데 어디로? 주소가 어디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내가 보여줄 땅으로. 거기가 어디입니까? 어딘 것 같습니까? 가나안 몇 번지 알려주셨을 것 같습니까? 히브리 11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가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를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너는 지금 일어나서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가라. 내가 지시할 땅 어디로? 한 걸음. 청사진이 아닙니다. 주소를 찍어준 게 아닙니다. 주님이 멍에를 메고 한 걸음 옮기면 그때 한 걸음 간 겁니다. 멈춰 서 있으면 멈춰 서는 것이고요. 그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셨던 아브라함을 인도하는 친밀한 관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이거를 싫어합니다. 하나님은 미리 될 일을 다 보여주시지 않습니다. 딱 한 걸음입니다. 그냥 따라오라고 초청합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합니다. 성경을 쭉 살펴보십시오. 순종 전에는 주님께서 다음 단계를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한 단계 한 걸음 가면 그 다음 한 걸음 말씀하시고 인도하십니다. 모세의 경우를 보십시오. 모세의 경우도 조금 더 분명하게 말씀하셨지만 구름 기둥이 언제 떠오르면 불 기둥이 떠오르면 텐트 걷고 구름 기둥이 인도하는 만큼만 갖고 구름 기둥이 머물면 거기에 텐트를 치고 기다렸습니다. 언제 구름이 떠오르는지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주님이 한 걸음 가시는데 한 걸음 갈 뿐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인생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인생.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습니다. 이것이 친밀한 관계죠. 베드로, 요한, 여러 사도들, 바울 구체적인 사명을 거의 알려주시지 않았습니다. 너는 열방에 나의 빛이 될 것이다. 도대체 어떻게 해요? 어디로? 몇 번지에? 전혀 모릅니다. 전략은 전혀 모릅니다. 한 걸음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간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식입니다. 이 과정을 뛰어넘어갈 수가 없어요. 이 과정을 다 겪어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려면 즉각 순종하는 태도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즉각 순종. 예수님께서 이것을 본으로 보여주셨죠. 요한복음 5장 19절에 보면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예수님께서 어마어마한 일을 많이 하셨죠.
그러나 하나도 예수님 뜻대로 하신 것이 없습니다.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자. 아버지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그것을 보여주실 때 그 일에 순종하신 겁니다. 내가 이렇게 계획을 세우니 하나님 복 주십시오. 내가 이렇게 가려고 하니까 내 인생에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자기 뜻에 하나님이 맞춰달라고 요구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일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나를 맞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역사를 경험했던 것입니다. 이 순종하는 삶이죠. 자, 엘리야를 보십시오. 엘리야 잘 아시듯이 갈멜산에서 850대 1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싸움을 했습니다. 하늘에서 불을 내렸습니다. 제단에. 근데 엘리야가 계획해놓고 하나님 이대로 응답해 주십시오. 그렇게 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맞춘 거죠, 자기 인생을. 이게 어디 나오냐? 열왕기상 18장 1절.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은 내리리라. 3년 6개월 동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리 시내가에 숨어 살았고 사르밧 가부에 인도할 때 거기에 따라 살았고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갔습니다. 그리고 3년 6개월 됐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아합에게 너를 보이라. 갈멜산에서 내가 비를 내리리라.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내가 그 일을 하려고 한다. 너는 그 일에 동참하라.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자신을 맞춘 것입니다. 주의 뜻에. 그래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으로 가서 주께서 말하라고 하시는 것을 한 것뿐입니다. 엘리야가 불을 내렸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이 내리신 것이죠. 엘리야가 한 것은 순종한 것입니다. 순종. 하나 더 예를 들어볼까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나면서부터 걸어보지 못한 사람을 보았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손을 잡아서 이렇게 세웁니다. 누가 고쳤을까요? 누가 이 일을 계획했을까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시죠. 베드로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건 내 경건으로 한 것이 아니다. 주님이 하신 일이다. 주님이 하신 일이다. 그렇게 분명하게 자신이 그 일에 대해서 간증을 합니다. 베드로 임의대로 내가 고쳐야겠습니다.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일으켜 세웠던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주도권은 주님이 주신 것이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 사람을 주목하여 보라. 그리고 그를 일으켜 세우라 하는 그 주의 감동에 그대로 순종한 것입니다. 맞춘 것이죠. 자기 뜻을. 우리가 이처럼 우리 자신이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 되시고 주도권을 주시고 주님이 무슨 일을 하고 계신지를 발견하고 그 일에 우리 자신을 맞추고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을 통해서 흘러넘치게 됩니다. 우리는 흔히 위대하신 분들이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한다라고 착각하고 살죠.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평범한 사람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왜냐? 대단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기 때문에. 그래서 평범한 사람들을 하나님 사용하기를 즐겨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순종하는 태도를 만들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주의 뜻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지금 무슨 일 하고 계십니까? 제가 그 삶에 제 삶을 조정하겠습니다. 대가를 지불하고 조정하겠습니다. 맞추겠습니다. 이런 태도를 만들어 가셔야 됩니다. 나는 이거 하고 싶은데 주님이 이걸 원하시면 이렇게 맞추는 것. 이것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런 태도를 만들어 가셔야 되겠고.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한 걸음 가실 때 나도 한 걸음 떼는 주님과 깊은 교제의 자리를 만들어 가셔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는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만드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알아가는 삶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와 같은 삶의 열매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